지난 토요일에는 심판이 임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이유는 지도자의 타락과 그 지도자에 동화된 백성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23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오홀라에 비유를 했고 또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오홀리바에 비유를 했습니다. 두 자매가 음행을 한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 의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토요일의 말씀과 동일하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번에는 다루게 될 것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멸망의 이유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정을 뗀 내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앞서 사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그가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역시 동일하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인 오홀리바를 향해서 그의 형인 오홀라보다 더 음행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결국은 전에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한 바벨론과 아수르 또는 애굽은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자들은 결국 등을 돌려서 그들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지만 결국은 헛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내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속히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멸망의 이유는 이웃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언니는 오홀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또 흩어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세와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좋은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존경받는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또 교훈을 얻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 선한 일들, 그것을 잊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온갖 복과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원망이 생기고 또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비록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해서 더욱더 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이웃의 잘못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